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되더라. 우리의 발밑 땅을 쳐다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의 시선은 아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아쉬움과 후회의 소리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시를 통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닥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절망 가운데에도 소망의 길이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 앞에 두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구걸하고 있다고요? 성전 미문 앞이라고 합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문이죠. 풍성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은 온전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고 아름답지 못한 상황과 환경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당연히 땅을 향하죠. 땅을 향하고 손을 들고 입술로는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과연 몇 푼을 벌게 될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까? 고민하며 그의 시선은 온통 땅을 향하는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선포하며 이어지는 이 안진뱅이와의 만남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 절망 가운데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우리를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우리를 보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블렙손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던 것에서 시선을 돌려 완전히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안진뱅이여, 지금까지 땅바닥을 바라보는 시선을 들어보아라.
돈 몇 푼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었던 땅의 것을 추구하는 시선을 들어 보아라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땅만 바라보던 그의 인생이 처음으로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이런 시선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시선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우리를 바라보라는 이 시선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과연 이 사람은 우리에게 돈을 더 주려고 하나? 라고 하는 세상적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시선 위에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본질이 무엇임을 한 번 더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어지는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는가? 베드로와 요한인가? 아니면 혹시 모르는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었는가? 라는 다양한 궁금함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의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령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돈 몇 푼을 구할까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라는 베드로의 이야기에 순종하여 그를 쳐다보고 그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 서로 마주치게 되자 비로소 그 시선을 타고 일어날 만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땅바닥에서 힘차게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믿음은 우리가 결심으로 쥐어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 어린 시선을 집중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의 관계를 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믿음의 시선을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낳지 못해 절망에 빠진 아브람을 향해 텐트 밖으로 나오라. 어디를 바라보라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지금은 그 약속의 아들이 없을지라도 분명히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 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 불뱀에 물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어디를 바라보라?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라.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볼 때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바라보라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저의 말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던 그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인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40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디로 가장 먼저 걸어가고 달려갈까요? 어찌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지인과 친척과 친구를 향해, 어찌 보면 늘 자신을 이곳에 두었던 그 도움을 주는 지인을 향해 달려갔을 수도 있죠.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대요. 40평생 그의 인생 가운데 성전 미문 앞에 머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적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한평생 교회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분이 있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들어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자체가 우리 모두가 경험한 기적 중의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안진뱅의 입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저 한 푼 더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일으키는 목소리에서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감격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고정하게 되자 그의 인생의 위치와 그의 인생의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의 기적이 인생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김우현 PD가 만났던 이 정재환 형제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과 책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이 정재환 형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내성마비로 인해서 몸이 비틀어지는, 얼굴과 온몸이 비틀어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하기 힘들어하는 이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김우현 PD가 이 정재환 형제를 만났을 때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이 정재환 형제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루에 몇 갑씩 담배를 피며 살아가냐고. 그러자 정재환 형제가 빨리 죽으려고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 괴롭기만 하고 한탄스러운 인생 뭐하러 살아가냐, 담배 피면서 빨리 죽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던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복음이 그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럼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그의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독백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이 세상에 쓸모없다고 다 버린 나를 하나님은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이 그의 심령에 들어오자 그의 시선이 땅을 향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자로, 성령 충만하는 자로 바뀌면서 그의 입술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의 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시 한 구절을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는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거래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재환 형제와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여호와의 기쁨이 되기 위한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정재환 형제는 기대를 가지고 성령 집회 가운데 참여하였지만 그의 뒤틀린 몸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적 변화가 일어났죠. 전 인격적인 변화 속에 인생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의 소유자로 바뀌면서 그가 일하는 찬 길바닥에서의 노점상의 일은 동일하게 이루어졌지만 그곳을 향하여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영역, 글로리 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의 물건을 사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저의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확장되어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자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 모이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썼던 여러 길바닥의 시들은 내게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라는 시집으로 길바닥은 나의 영광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간증집으로 출판이 되었죠. 이 가운데는 몇 권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적 울림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재환 형제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처음 접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솔직한 마음은 이런 것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의 길바닥이 글로리 존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히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남편은 일하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값은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가 선택한 주식은 상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하고 있지만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의 은과 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의 시선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에 있는 성공 어린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적 변화보다는 외형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신앙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상을 마지막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로부터 몇 푼의 돈을 받고 끝나 버렸다면 그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0이 되도록 거린으로 살았는데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그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는 돈 몇 푼을 통해 하루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그의 인생 아닙니까? 결코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안진뱅이와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직장이 정해져 있죠.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와는 다르죠. 세련된 옷을 입었습니다. 우아한 발걸음과 우아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만 매인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영적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구걸하는 인생을 청산했으면 좋겠다.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10년을 혹은 20년을 연명할 세상의 돈 몇 푼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땅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시선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은과 금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적 질문과 답을 찾아보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차가운 우리의 인생의 바다, 너무나 정글과 같은 우리의 직장과 일터, 크고 작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영역, 글로리 존으로 바꾸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되 예수의 손에 붙들린 세상의 동전 몇 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바라봅시다.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빛을 들어 우리를 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바라봅시다. 그럴 때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선의 기적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